안녕하세요. 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R.A. 토레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자, 반복 학습해야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반목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과정과 결과가 반복됩니다. 번번이 똑같은 일로 호되게 당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매일 승산 없는 싸움을 예수님께 걸어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만과 외식이 그들의 기억을 지우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들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구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고 하시며 대가 풀 것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청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는 안식일 명령을 위반하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 명령을 그 정신에 따라 지키는 정당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축보다 더 소중하고 질병이 우물에 빠진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에 빠진 소를 안식일에 구해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수종병을 안식일에 치유하신다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종이나 가축까지도 노동으로부터 구해 쉬게 하는 날이므로 사람을 수종병으로부터 구하여 쉬게 하는 것은 이날의 취지에 적합합니다. 사람을 가축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고려한다면 안식일에 그러한 고통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이 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힌다면 안식일 계명을 현저히 위반하게 됩니다. 사람을 가축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들도 나의 아들처럼 소중히 여기는 한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않을 것이며 사회 속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우선 배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애경사의 초대를 받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품앗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이 달라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의 경사, 특히 애사에는 적극 참여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나와 친하지 않더라도 교회 공동체 지체 중 애사가 있을 때는 적극 참여하여 위로하는 것이 참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우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고 무시당하는 자를 보살피며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이웃보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말아야 하며 존중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특히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보답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절로 6절은 안식일에도 사랑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염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일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안식일은 쉼과 예배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행하고 사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평안과 회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내 마음과 영혼은 어떤지 살펴봐야 합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온전해지고 있는지 혹은 쓰라린 감정으로 눈을 지켜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7절로 14절은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에게 교만이라는 반복된 동기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겸손이라는 변치 않는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만한 죄인인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노한 거지가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날따라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님.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톨스토이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 거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거지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톨스토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감사하다니요? 내가 뭘 주었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저더러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아 주셨잖아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거지는 이렇게 말하더니 톨스토이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유쾌하게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톨스토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물질을 주는 것이 선행의 전부는 아니구나. 마음을 줄 때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구나. 톨스토이는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은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한평생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스 킹은 당신은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올바른 인간이 되려고라고 하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피조물인 나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종교적 형식에 얽매이거나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어느 때든지 영육을 회복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겸손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늘 반복하며 삶에 습득해야 할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참된 겸손을 배우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음을 받을 것이 있도록 이 땅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여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주의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